하나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로 15절 1장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1차 포로 귀환 때 왔던 노 선지자입니다. 나이가 70에서 80세 정도로 추정되는 노 선지자입니다.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게 했던 것이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복 과정을 보면 포로로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성전을 건축하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해서 결국 마치고 성전을 마쳤지만 또 오래 지나고 나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또 다시 피폐하였을 때 2차, 3차 귀환하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하면서 회복되는 과정이 거의 100년이 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3차 귀환할 때까지 기간이 꽤 깁니다. 그 중에 이제 제1차, 제일 첫 번째 포로 귀환에 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성전 건축이었던 부분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쉽게 진행되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기 전에 조금 좀 그보다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갔냐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함께 선지서를 통해서 이렇게 같은 시대적 배경과 그 시대 동시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오늘 보니까 학계하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 학계 선지자가 시작을 하였고 마칠 때쯤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것을 독려하면서 같이 이 일들을 마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고 학계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뒤에 보면 2차, 3차에 보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또 같이 붙어 있죠.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진행되고요. 또 1차 이 포로 귀환 때 오면서 지었던 성전을 제일 먼저 지은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지어지는 이 성전을 수룹바벨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그 당시 총독 수룹바벨,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에서 보면 학계,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다 같은 이제 성전과 이스라엘 회복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총독이요 또 선지자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임하심을 받아서 외치는데 이보다 말씀드렸듯이 앞서 이들이 이제 70년 전에 패망했던 그 부분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맨 마지막 역대하를 잠시 보겠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을 보면요. 역대하 마지막 장이 36장인데 유다가 패망할 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부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패망하는지를 그 이유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패망 때 울면서 전했던 눈물의 선지자 있죠. 회개를 외쳤던 눈물의 선지자는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외쳤어도 그들은 추워도 성전 자체가 좀 힘들긴 하겠지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하신 이 성전이 무너지고 또 완전히 망한다라는 것은 유다 백성은 그런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침략하면서 이게 완전히 다 무너졌거든요.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36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 바벨론 왕이죠.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였다. 왕도 대제사장도 백성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서요 온전하게 회복되어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고 겸손하지 못했고 스스로 목이 곧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였다라고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렀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셔서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계속 보내서 외쳤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오히려 죽였고 오히려 옥에 가뒀고 오히려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것은
그럼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실수를 회복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윗을 압니다. 다윗이 끝까지 존귀함을 받았던 것은 그가 평생을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평생을 거룩하게 자기를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많은 그의 부끄러움의 이야기들을 아주 성경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이스라엘 등불처럼 하나님께서 그 불을 끄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의 다른 모습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의 마음에 낮아짐과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수하였고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도 하였지만 그것 때문에 징계도 받았지만 그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이제 유다 마지막 남은 유다 왕국이 망할 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이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거부하였다라고 합니다. 희망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의 손을 들어가지고 망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죠. 성전이 불타는 것입니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당신이 지키지 않으시고 어떻게 저 이방인의 손에 그 신의 손에서 이렇게 박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21절에는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의 백성의 징계는 완전히 멸망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또 우리 그 레위기에서도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땅은 황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7배에 7배를 더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7배에 7배에 7배를 7의 4승까지 나갑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이 그를 황폐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들을 아주 소멸하고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그러는 동안 너희가 쫓겨난 그 땅은 무엇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은 쉰다라는 것입니다. 안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쉽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동안 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을 맺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바벨론으로 70년의 기간을 완전히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땅은 70년을 지면서 안식년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믿는 구석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땅에서 수고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고 이 땅에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외에 자기의 배경들을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 땅이 토해버린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땅이 있어도 그 성전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영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을 때 그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동산에서 쫓겨나갔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자연스럽게 스스로 열매를 내지 못하는 또 황폐한 땅이 된 것입니다. 땅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고통과 징계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리셋입니다. 리셋. 리셋은 무엇입니까? 복잡했던 많은 얽히고 설켰던 그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가전제품을 리셋한다고 하면 우리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리셋한다고 하면 완전히 이제 공장 초기화 시킨다는 말이잖아요. 공장 초기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그 모습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 진행될 줄 알았는데 뭔가 잘 나에게 필요한 대로 잘 움직일 줄 알았는데 그것이 완전히 턱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면 하는 방법이 있죠. 리셋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기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지금의 그 세대를 통해서 그 영적인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희망이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리셋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셨고 그렇게 시작할 것을 미리 70년의 기간을 말씀하셨고 드디어 그 70년의 기간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망했던 그 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던 바벨론의 그 권세를 거두시고 그 바벨론의 권세를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페르시아 바사 왕국으로 옮겼습니다. 그 바사 왕국으로 옮겼던 첫 번째 왕이 바사 왕국의 제1대 원년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의 시간표를 진행하십니다. 리셋하고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바탕에서부터 기초적부터 진행해야 될 영적인 순서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길 시작하십니다. 분명히 그 땅은 안식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 땅은 분명히 복을 그 안에서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영적인 비밀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에 좀 삐그덕거리는 모습들이 이제는 시작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이제 회복할 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바벨론의 왕이었을 때는 이스라엘을 망하기도 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있던 바사왕의 왕을 통해서 감동시켜서 다시 놓아주기도 하시는 그 일들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이 고레스 왕이 우리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의 어떠한 자기가 정복했었던 그 정책에 따라서 나름대로 정복민들을 화친하게 해주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그는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나라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을 존중하고 나는 내가 섬기는 내 신도 있는데 유다 백성이 섬기는 그 신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짓고 너는 너희 하나님께 빌어서
나와 나의 왕자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잘 기도하라고 하면서 좋게 화친 정책을 취하면서 그들 유화 정책을 하는 거죠. 하면서 세우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그 근본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있었음을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조소를 내려서 또 사람도 1차 포로 귀환 때 보낸 사람의 숫자가 거의 5만 명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갑니다. 일반인 4만 6천 몇백 명. 그 다음에 종들이 한 7천여 명. 4만 3천여 명. 그 다음에 종들이 7천여 명. 그 다음에 뭐 노래하는 자 남녀에서 한 200여 명. 그래서 거의 5만에 가까운 숫자가 1차 포로 안에 나옵니다. 70년을 지났다면 많은 어떤 그 본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낳고 거기서 이제 주로 포로로 있었고 이제 언어 같은 것도 문제가 생긴 거고요. 우리나라에 일제 30년만 한다 그래도 얼마나 많이 달라집니까? 언어도 문제 생기고 문화도 문제 생기고 그다음에 그들은 예배라는 것들도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고 제사라는 것들도 잘 몰랐고 그래서 풀어야 될 숙제는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만이 갑자기 가면 그 땅엔 유다 땅이나 이스라엘 땅은 지금 아무도 없던 황폐한 땅일까요? 이미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또 살고 있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가 해결될 것이 사실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학계 선지자와 또 스룹바벨 또 총독을 이스라엘의 대표 총독을 세운 대로 그가 이끌고 와서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이 고레스 왕이 그 명분으로 주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민족이 다시 제대로 재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민족의 구심점이 신앙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고 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모든 그 부분들을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가자마자 이제 바로 시작하게 돼요. 근데 바로 시작을 하였지만 맨 처음에는 바로 시작을 하였지만 조금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 있었던 이방인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서를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또 다른 그 근처의 백성들이 새롭게 어떤 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세력이 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강압적으로 방해할 수는 없었으니까 다시 이제 고레스 왕에게 또 그 왕에게 말을 해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말을 하지만 몰래 와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국가를 다시 회복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왕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함을 하게 돼서 그 성전 건축은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던 일들을 못하고 이제 그들도 자기들의 삶이 바빴기 때문에 삶을 우선 자기도 삶의 어떤 기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됐고 또 먹고 살기도 바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나가던 것이 16년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이때 일어난 사람이 바로 학계 선지자입니다. 이때 16년이 지난 후에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서 오늘 이 본문을 말합니다. 또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거의 동시대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학계 선지자 혼자 한 것은 아니고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 백성들에게 일들을 진행하게 한 과정들이 나옵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한마디로 딱 그가 외쳤던 것은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잖아요. 성전을 지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쭉 1장에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일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약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교회의 영적인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또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부분들도 동일하게 같이 바라보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학개서 1장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는 다 죽고 그 다음에 16년이 지나니까 그때는 다리오 왕 그 왕이 2년차 다스린 통치를 진행하고 있을 때 학개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들의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포로로 귀환해서 16년 전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성전 기초도 세우고 막 그것 때문에 성전을 무너지기 성전을 보지 않았 그러니까 보았었던 이스라엘 어르신들이 기초가 세울 때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 전에 솔로몬의 멋진 영광의 전을 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무너지고 다시 이제 성전의 기초를 보니까 감격하기도 하고 그렇게 무너졌던 그 상황을 70년 전의 상황을 보니까 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뭔가 새롭게 진행된다니까 막 기뻐하기도 했었는데 잠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모함을 하고 막 상황이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지니까 이게 우리가 아직 때가 아닌갑다 하고 멈춰졌던 그것. 근데 16년이 지나면서 늘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였지만 그들은 늘 어떻게 말하고 있었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직 때가 되지 아니었다면 그럼 그들이 원하는 때는 그들이 진단하고 야 이제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뭔가 우리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진행되어지는 예배와 말씀과 그 다음에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것과 이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삶의 우선순위로 먼저 해라는 것들을 특히 영적인 부분의 회복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둔 부분들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한다면 그 때를 진단하는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 사는 것일까요?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좀 풍성해지면 될까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멀어지면 될까요? 내가 지금 할 수 있었던 내 집안의 어떤 세움이 확실하게 세워지면 될까요? 외세가 나를 핍박하니까 그것이 다 없어지면 될까요? 조금 돈을 더 벌면 될까요? 아니면 내가 좀 더 몸이 건강해지면 될까요? 어떤 때가 제사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해야 될 때일까요? 어떨 때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때가 언제일까요? 그들은 그냥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직도 마음이 분주하고 아직도 뭔가 부족한 삶의 자기의 배경을 보니까 그것을 더 먼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가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그 모습들은 뒷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성전을 말했지만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모습들이 그렇게 신앙의 모습들이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 순위로 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성전은요 아예 없어요. 뭐 바닥 기초만 세우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로
이제 집과 집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아름답게 목조로 잘 조각해서 꾸민 나름대로 집을 집답게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나무가 귀하였잖아요. 근데 그 귀한 나무를 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집을 지을 정도면 나름대로 집에 대해서는 잘 꾸민 것입니다. 좋은 집을 제대로 만든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구색을 갖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황폐되는데 너희 집은 그렇게 잘 꾸며서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영어 표현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방향의 그 길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는 이것이 지금 옳다고 하고 너희 나름대로 그 방향을 생각을 두고 옳다고 하는 생각에 나름대로 계산을 두고 가는 그 길, 그 우선순위가 올바른지 한번 곰곰이 한번 따져봐라.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생각해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만 지나면 이것만 해결하면 이것만 얻으면 다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이것을 얻고 나니까 또 다른 부족한 것이 생겨요. 또 이것을 하고 나니까 또 이것이 생겨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제일 먼저 가니까 가자마자 뭔가 해결해야 될, 우리가 그 살기 위해서 세팅해야 될, 삶에 세팅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기, 수도, 뭐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한국이라는 환경 속에서는 아무런 생각하지도 않아야 될 모든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세팅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일단 뭐 사역을 하기 전에, 뭔가 다른 하기 전에 생존에 필요한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해서요,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나를 하려고 거기 있는, 우리로 표현하면 뭐 동사무소나 아니면 전기 회사나 뭐 어딜 다 가도요, 한국에서는 두세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도 하루에 한 개도 제대로 못해요. 며칠씩 갑니다. 그렇게 지나가기를요, 이것만 하면 전기, 수도, 뭐 인터넷, 어떤 것이든지 막 하나하나 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6개월 정도 지날 때쯤이었습니다. 해도 끝이 없어요. 맨날 뭐만 하고 있느냐?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일들 속에서 계속해서 수렁에 빠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준비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라고 생각했었던 어떤 우선순위들이요,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생존을 위해서 뭔가를 해결하는 일들에 내 인생이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좀 이건 이상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기초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삶의 기본과 형태를 두고 이 삶의 기본이 되어지면 그 삶 속에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왜? 저는 그것을 그렇게 살던 또 한국에서의, 우리 본국에서의 그 틀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기반을 만들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자르고 잘 안 된 것이, 이것이 그냥 인도다. 그리고 인도에서 삶이다. 그래서 뭔가 준비되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과정도 삶이다. 잘못된 게 아니라 인도라는 환경 속에서 그게 내가 사는 삶이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필요하다면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삶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선교사 사역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그 일들은 그 일들대로
또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인도의 환경을 뭔가 부족하고 잘못되었고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탁 바꾸었을 때 일은 일대로 진행하였고 사역과 예배는 예배대로 진행되어지는 그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부족한 것, 그것 되어지면 뭔가를 그 위에 한다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보낼 때 거기서의 모든 환경은요, 그것부터 출발되는 그들의 그냥 삶입니다. 집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삶의 환경이 어려운 건 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 우선순위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쫓겨나서 바벨론을 포로로 갔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생명의 단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시작하면 그 생명의 파이프라인부터 먼저 연결하고부터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게 생명이거든요. 다른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 속에서 그건 시간을 두고 해나가는 일들인데, 시간을 두고 해나가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비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우선순위로 막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집도 세우려고 했고 수학도 하려고 했고 뭐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기대치보다, 내가 수고했었던 수고의 양보다 거두어지는 것은 그렇게 거두어지질 않는 것이에요. 이상하다. 이만큼 이렇게 했다면 이 정도 시간표면 이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기를 계속 투모로우 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것이 16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만큼 쌓았으면 어느 정도 쌓아져 가지고 뭔가 남아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표현은 무엇입니까? 전대는 있는데 전대에 구멍이 뚫렸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일들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옳다고 했었던 그 길들을 곰곰이 너희 갔던 그 길들을 생각해 봐야 돼. 그거 옳다고 계속 밀 게 아니야. 생각해 봐라. 생각해 봐라. 너희의 그 웨이를, 너희의 그 길들을 생각해 보라고 2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원래 이스라엘 성전을 만들 때 그 성전은 돌로 지었었죠. 처음에.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은 나중에 보면 이 성전의 규모나 그 다음에 그 모습이나 그것은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하면 너무 작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요, 어떻게 하냐면 잘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가져다가 너희가 지금 우선적으로 너희 집부터 짓겠다라고 하는 그 집을 지었을 때 했었던 그 나무가 아니라, 이젠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예. 시간을 돌로 짓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릅니다. 돌로 짓는 것보다는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양과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더 급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 집이 먼저 급하게 지어야 된다는 그 나무를 가지고 그것보다 더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 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죽겠구나 그거든요. 내가 죽겠구나. 내 몸의 위험성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점점 가까워서 우리 커뮤니티까지, 우리 동네까지, 우리 옆집까지
심지어는 우리 아는 사람들까지 오면서 점점 그 공포가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몸이 위험성을 느끼니까 이제부터 막 준비하면서 뭔가를 분주하게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도 준비합니다. 뭐 보호받을 것이 있다면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급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보다 더 급한 것은 이미 끊어져 있는 영적인 생명을 살 길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1차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을 제일 먼저 지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만약에 어떤 전염병이나 심각한 질병이나 황폐했을 때라도 이것이 여호와께 범죄한 줄을 깨닫고 그때 이 성전을 향하여 어디 있든지 주님께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황폐하였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더 큰 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워지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왜 이 문제가 왔을까? 이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생명의 파이프라인이 끊긴 거구나. 그래서 그 생명의 파이프라인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거하실 수 있는 그 비밀, 그게 회개잖아요. 약한 힘 때문에 센 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무력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서 찾다가 안 되니까 진짜 더 큰 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비밀도 그것입니다. 저들은 육신적으로 뭔가 삶 속에서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선 집도 필요하고 밭도 필요하고 뭣도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결해야 될 것이 육신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될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요구하셨던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먼저 요구하던 것이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집에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이제는 할 수 없도록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다 뉴스를 보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계속 뉴스를 듣습니다. 뉴스를 듣기 시작하니까 막 뉴스에선 좋은 소식은 하나도 안 들려요. 내 육신의 속에서 내 영혼에 들려지는 것은요, 전쟁의 소문만 더 늘어가는 거예요. 네. 점점 죽음의 공포가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말밖에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은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세상의 정보들이기 전에 내 영혼이 그동안 삶의 분주함 속에서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내 영혼에 소홀했던 것들, 내 영혼이 안식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비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뉴스는 좀 그만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하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놓쳤던 기도, 그동안 삶의 분주에서 하지 않아 했던 우리의 영적인 또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의 모습들이 영적으로 안정감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놓쳤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진행합니다. 아이고 이만큼 지금 이제 멈췄으니까 큰일 났네. 그동안 하던 일도 멈췄고 가게도 멈췄고 새도 안 나오고 일 안 하니까 월급도 안 나오고 뭣도 안 나오고 뭣도 안 나오고 더 망하게 되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터전은 하나님이 뺏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안식하고 있습니다. 안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맨날 뽑아내려고 했었던 그 땅에서 또 뽑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축복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면서도 거둘 수 없었던 수확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땅을 해주시면 이삭이 망할 때 모든 나라가 흉년일 때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안식한 땅에서 회복되어진 땅이 힘을 얻어서 주시는 그 축복은 내가 하루라도 더 몸부림치면서 뽑아내려고 했었던 그 수고의 땅보다는 분명히 근본적으로 다른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땅은 안식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십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일 못하니까 큰일 났다고요? 그건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될 일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하게 하셨구나. 손을 놓게 하셨구나. 강제적으로 놓게 하셨구나. 그럼 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빨랐음이라. 계속해서 해봤자 계속 그것은요 답이 없다라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스탑! 바이러스라고 지금 뭐라고 핑계대지 말고 스탑! 지금 지구적으로 우주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안 계시겠습니까? 이거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어요.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쁨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고 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한재를 들게 하였다는 한재는 뭐냐면요. draw out이 완전히 황폐한 이 가뭄으로 바짝 말라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있죠. 모든 경제가 스탑됐습니다. 모든 경제가 다 한재가 들게 하였어요. 어느 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지금 뭐라고요?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더 낫다고 하지 못하고 다 그렇습니다. 일을 해야지 돈을 벌죠. 움직여야 뭐 하죠. 지금 이 시대랑 똑같습니다. 이거랑 똑같이 하나님이 한재를 들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퍼부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실까요? 성전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 안식하고 있던 그 땅은 안식한 만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12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게 해주시기 위해서 세운 자가 학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신 차리고 막 몸부림쳐야지 그나마 이만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했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보다
그 나와서 사는 교포는요, 특히 또 미국에 사는 뭐 미국뿐만이겠습니까? 교포의 삶은 한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보다는 조금 더 다릅니다. 특별히 이제 외국인의 신분으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다릅니다. 왜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정서적으로 긴장되어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내 나라는 어떤 이 복지의 시스템이 외국인 나그네로서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스스로가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스스로 긴장해야 된다는 그 어떤 긴장감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놓게 하셨으니까 그거 내려놓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고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표로 우리는 알고 내어놓고 그것은 그것대로 시간이 가면서 진행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맡겨놓고 우리는 이만큼 일을 좀 멈추게 하셨으면 그 시간에 분주함을 내려놓고 몸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영적인 부분들도 말씀도 기도도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 간에 이뤘던 성도의 관계도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어졌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다시금 누리는 은혜를 받았었지만 그 은혜를 내가 계속 누리지 못해서 내 나름대로 해보겠다고 해서 멈춰졌던 내 신앙의 영적인 비밀 영적인 16년간의 삶을 이제는 마감하고 다시 한 번 더 시작하죠. 그렇게 하고 급속도로 하니까 회복하는 시간이 4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은혜가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국이 이때라 좀 시간을 좀 길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성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